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진실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죠. 바른 명령을 내립니다. 바른 명령을 왕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 되죠. 가뭄의 단비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회복을 위해 애쓴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다 백성 또 이스라엘 백성 할 것 없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한참 동안 너무 잘못 왔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때부터 참 못했다, 잘못했다. 6월절을 회복하고 다시 지키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너무 많이 못 지켰기 때문에,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의미가 아니라 더 잘 해보자라는 의미로 백성들과 의논을 하고요. 또 더 6월절을 잘 지키자라고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릴 때 그것을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서로 신중하게 의논하고 또 지혜롭게 여호와의 6월절 지키는 일을 왕이 명령하고 또 모두가 기쁘게 그 명령을 받습니다. 기쁘고 또 결과적으로 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지혜롭고 또 신중하게 일들을 감당하죠. 그 과정 가운데 7절에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명령이 내려졌는데 지체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신속히 하라. 너희 조상들은 이거 못해서 다 멸망했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7절에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리고 8절에 말합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 떠나게 하라. 너희 조상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참 돌아오기를 더디했는데 너희는 그거 본받지 말고 돌아오라.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 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백성은 유연해야죠. 자기 고집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우리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 왕도 아니고 뭐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이유가 없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될 이유들이 참 많이 있죠. 세상적 가치관에 쪄들어 살아가는 백성들 입장에서 툭 쳐버릴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간곡한 외침입니다.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고 돌아오라. 6월절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우리가 다른 백성도 아니고 한 나라였고 같이 하나님 섬기는 귀한 일임에 그것을 보라라고 왕이 참 바르게 명령합니다. 사심 없이 명령하죠. 분명한 또 바른 목표의식을 가지고 명령합니다. 이제 반응은 두 개로 나뉘겠죠. 듣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먹든지.
이 보발꾼들이 전할 때 10절에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며 비웃던 사람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1절에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세상의 반응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테네 같은 데 가서 우상이 즐비할 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우상들이 즐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대부분 다 비웃었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복음의 열매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진실한 왕으로 하나님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바른 명령을 내렸을 때 비웃는 사람들도 있지만 몇몇은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명령 그대로 또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돌아옵니다. 결국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사람이 내린 명령 같지만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준행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롭고 또 신중하게 히스기야 왕처럼 분명하고 바른 목적을 기억하고 행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또 힘있게 해 나가야 합니다. 어차피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감동시키고 성령님의 역사죠. 또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저 사람에게 뭐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모습은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령하고 전하는 일이죠.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에 맞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고요. 또 바른 반응이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은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면서 또 동시에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저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 영혼들을 돌이킴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의 결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또 강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른 길 가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지키자 선포했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담대하게 선포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른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바른 삶, 바른 신앙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